말씀을 따라서 내 모습으로. 네. 어느 꼬마 아이가 아빠와 산책을 하다가 앉아서 무엇을 보고 혼자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이 꼬마가 오지 않으니까 아빠가 그 꼬마에게 갔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재밌게 하니? 근데 갑자기 이 꼬마가 짜증을 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빠는 모르는 사이에 이 꼬마 아이는 자그마한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었는데 그만 아빠의 큰 발이 무작스럽게 아들에게 온다는 핑계로 개미의 집을 밟아버리고 개미들은 혼란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기가 너무 우니까 아빠가 미안한 마음으로 그 개미의 집을 다시 살려주려고 했지만 아빠의 투박한 손은 작은 개미의 집을 세울 수도 없었고 또 죽은 개미들을 다시 살릴 수도 없었고 또 그 아빠의 손이 갈수록 오히려 개미들은 더 혼란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흐트러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들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에는 나는 인간이고 개미는 보잘것없는 벌레에 불과했기 때문에 작은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큰 사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인 장벽보다도 그것은 더 쉬운 장벽일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장벽은 이 세상에 어떤 장벽도 막을 수도 없고 이을 수도 없는 어떠한 큰 골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개미집에 갑자기 닥쳐온 환란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 이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어떤 해답도 없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겁에 질려서 허둥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치 내가 개미집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가득 차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너무나 귀한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십니다. 아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와 같은 내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에 대하여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믿지 아니할 선택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자발적인 권한이, 선택권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누구나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는 말을 합니다. 몰랐다라고, 그래서 거부했다라고.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를 모른다는 것이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모른다는 것보다도 더 차라리 나은 편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그들이 원했었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해방의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은 4,000년 동안 고대했지만 그 주님이 막상 오셨을 때에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분이 너무나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으로 오실 줄이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이야 아무도 계획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수가 그들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계획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여 그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알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도 요즘은 없을 것입니다. 혹이나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알 기회를 많이 허락하셨기에 우리 인생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있었고 보이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핑계치 못할 것이라.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억지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진짜 그날의 주인공인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단어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억지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옹졸함 때문에 이 주님을 거부합니다. 어저께 밤에 TV에서 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아시죠? 사도세자 디주안에서 죽은. 그거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저 사람 다음에 왕이 누구지? 저는 사실 역사를 몰라요. 예수 역사를 아는데 그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자꾸 묻지 말라고, 그냥 보기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저희는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저는 미쳐서 디주안에 죽었어 이렇게 그때는 공부한 것 외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사도세자가 굉장히 똑똑했고 총명한 아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세웠는데 그 세자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태했고 왕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자기 아버지에게, 왕에게 말합니다. 어이가 없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도록 기다렸습니다. 4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자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오만함 때문에, 아니 옹졸함 때문에, 아니 그들의 선인경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주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나무에서 태어나서 나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몰골이 흉측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칼날 위에서 33년의 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평안하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생각했었던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너무나 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냐? 라고 묻지 아니하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촌놈인 내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헛소리짓거리느냐, 이 소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주님을 거부한 이유는 옹졸함이었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촌놈인데 너무나 잘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수의 아들로 컸는데 회당에 가본 적도 없고 대학을 나와본 적도 없는데 그들처럼 율법의 박사도 아닌데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강론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선생보다 너무나 위대하다. 아멘.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런 지혜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님을 너무나 많이 좋아했고 너무나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옹졸한 인간들이, 그리고 이 답답한 인간들이 우리 주님을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었죠. 요즘 독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유행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걸렸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혹시 내가 실수하거든 오른손만 높이 들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병용군이 올 때에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약간의 병용군을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속으로 그러겠죠. 이놈아, 그런 것도 모르냐? 저는 이 예방접종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접종을 하니까 진짜 예수가 왔을 때에는 그 예방접종이 거부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약 40%에서 많게는 70%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다 접종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예방접종을 안 했더라면 예수의 주인이 그대로 들어왔을 텐데 예방접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예방접종한 사람들, 진짜 주님이 오심에 그들은 거부했고 그저 종교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믿는 자 아니면 영접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표기가 됐습니다. 주,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며, 예수,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며,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축복된 자들입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1장 12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축복의 자리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나간다고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교회에 안 나가서 핍박을 받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우리 어머니 밑에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 차고에서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에는 제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시간이 적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처녀 마리아가 시집도 가기 전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고 큰 이가 너를 덮을 것이라고. 그때에 이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계집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위에 말씀을 육신이 품었습니다. 아멘. 그 천사의 말을, 그 말씀을 육신인 마리아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특권이 있었다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스크린 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스크린 도어가 열리면, 빨리 타면, 안으로 들어가면 내 목적지로 그 지하철이 잘 인도합니다. 불가정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그 목적지로 향하게 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절대로 경물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한문 보이시나요? 이 요한 사도는 우리 번역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게 얼마나 좋았으며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표현했는데요. 원시 표현은 한문의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자도 은혜 은자고 해자도 은혜 해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말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의 자서전에 제목을 쓰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나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계절 앞에 나를 구원하신 길 위에서 내 모습으로 오신 주님 앞에 잠을 설치면서 저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목록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쓰면서 결론은 그저 그 모든 자체가 복이었구나. 지난 1년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나에게 나머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었었습니다. 아멘. 받을 자격이 없었고 아멘. 받을 만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멘. 받게끔 할 만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과 흥정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멘. 내 인생에 복에 복을 더해 나의 사는 날 동안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족장들에게 축복을 하며 가장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약한 족장인 아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아셀, 기죽지 말거라. 아멘. 네가 작다고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다가 아멘. 누가 있다? 아멘. 아셀, 너는 행복자다. 아멘.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햇불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때문에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빠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꼬마아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엄마에게 늘 칭얼거렸답니다. 나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 근데 이 엄마가 아빠의 사진을 주면서 네가 쳐다보고 또 얼마만큼 보고 싶으면 그 아빠가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고 아빠의 사진을 꼬마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자 이 꼬마 아이가 더 많이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가 이 사진 속에서 톡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불가정 여러분, 1장 1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아버지 주위에 있는 동생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하나님이 사진 속에서 톡 튀어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 평생에 잊지 않는 아멘. 복된 여러분이 되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